자동차 기술이 참으로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자동차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가 하면은 이제는 운전하지 않아도, 사람이 운전하지 아니하도 목적지까지 사람을 잘 갈 수 있도록 모든 최첨단 전자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이 이미 나와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 맞추면은 정확하게 그 속도로 가고 있어요. 가다가 신호등 생기면은 신호등 멈춥니다. 그리고 또 신호등이 출발 신호가 나오면 또 가는 거예요. 장애물이 나오면 장애물 피해서 가기도 하고 또 장애물 생기면 정지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자동차가 발달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좁고 그 다음에 편안한 자동차를 만들었어도 자동차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그 자동차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도 그것은 폐차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의 목적은 자동차의 목적에 맞게 운행이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어야, 그래야 그 자동차가 자동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동차의 본래에 만든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맞지 않으면 폐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고철로 되어서 다시 영광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자동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갈 때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인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경외하는 것 본분이고 뿐만이 아니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인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분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그 모든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러면 본분 다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그냥 두시겠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냥 두시기 어렵겠죠.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기 심판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심판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을 그 자체를 알지를 못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고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을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인데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경외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경외를 해야 될 것이죠. 자, 경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공경하고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려워는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는 하는데 공경이 없어요. 그건 경외가 아닌 거예요. 다만 두려워하는 것뿐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말씀이고 그것이 정확한 뜻이고 그 다음에 공경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을 때에 그 신앙이 경외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본분이 무엇인가? 본분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직분,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직분, 그리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 그것이 본분이에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거나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러면 인정받을 수 없어요.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버림받을 수 있는 거.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자동차 폐차 처분해서 고물상으로 보내고 그리고 용광로에 넣듯이 본분을 다하지 못한 인생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것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타고나기를 하나님을 공경을 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있기는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극히 소수지만은 타고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알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땅한 본분인가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관심이냐? 세상에 썩어질 것에만 많은 사람이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신가를 알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어렵죠. 우린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이 필요하지만 세상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세상의 것이 필요하지만 세상 것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해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세상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상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 것에만을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 전도자가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은 전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것이 전도자가 가르친 내용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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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러면 헛된 것인가? 그래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이 전도자가 고백하는 것은 솔로몬 왕인데 이 솔로몬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기쁨을 온갖 세상의 기쁨을 누구도 누려볼 수 없는 인간으로서 누려볼 수 있는 기쁨은 다 누려보았다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온갖 세상의 기쁨을 다 누려보고 안 해본 것이 없었고 모르는 것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자의 마지막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8절에 있는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전도자가 그렇게 해보고 나서 헛되도다고 고백했는가 하면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 모든 귀한 것들, 그 모든 육신의 쾌락을 누렸던 모든 것은 이미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끝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언젠가는 그것이 다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전도자의 고백이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것이 귀합니다. 세상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헛되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도 17절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다 지나가는 거. 다 세상의 욕심이다 이 말이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즐겨봤어도 그거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무엇만이 남는 것인가? 무엇만이 기억이 되는 것인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가 반드시 해야 된다. 본분이기 때문에 본분을 다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 본분을 다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본분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 본분을 다해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면 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자연히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의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지키는 자가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본분을 알지 못한다. 본분을 망각한다. 본분을 무시해버린다.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 버림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는 자는 분명히 적을 수밖에 없는가? 본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썩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고 썩어질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버림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본분을 다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그의 명령들을 지킬 수 있고 본분을 다할 수가 있는 거이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두려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경외해야만 되는 분이구나.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우리가 순종해야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에 그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지 않아요. 세상 것만 알고 세상 것만 얻기에 힘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근본적인 시작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죠. 사탄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주는 사탄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알 때에 분명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모든 사람의 분분을 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것이 그게 경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공경함이 있으며, 공경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공경이 없으면. 혹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두렵다고. 나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해도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으면은, 그러면 경외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이에요. 공경하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받들어 섬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받들어 섬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사흘 길을 갔어요. 종들을 데리고 갔어요. 이삭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는 종들은 거기에 머물도록 했어요. 이삭이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두 사람만이 모리아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이 대신에 수풀에 양을 예비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경외하는 거 말로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그 신앙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하나님이 바치라 하시면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경외하는 신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외하는 신앙 말로서만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 나의 귀한 것, 내 생명까지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귀한 것은 아까워하고 드릴 줄 모르고 별로 귀하지 아니한 거, 쓰잘데기 없는 거, 남는 거, 부시래기 이런 것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된 거예요. 무지한 신앙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과 축복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애굽의 왕을 거절하고 애굽의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산파의 일을 하다가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애굽의 왕이 명을 내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명령이지만 수상과 같은 생명 잃을 수도 있는 애굽의 왕의 명령이지만 거절하고 그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히브리 사람의 아들들을 다 살려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는데 1장 21절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음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케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복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가? 시편 25편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 그 사람에게 그가 택할 길을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 복된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된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느냐? 복된 길을 알지 못해요. 무지한 거예요. 그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복된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겠다는 친밀하심.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시편 34편 7절 말씀도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한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경외하는 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시편 103편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할렐루야.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있겠다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야. 지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아닌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을 뿐만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일 뿐. 예? 자, 시편 115편 13절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따지지 않냐고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막론하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경외하기만 하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앙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는데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세상 지식이 많이 없어도 돼요. 잘난 것이 없어도 됩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조건 따지지 않냐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외하는 신앙 되기 위하여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데 똑똑해지려고는 애써도 경외하는 신앙 되기 위해서는 힘쓰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도리어 세상 것을 많이 얻으려고 온갖 짓을 많이 하는데 경외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지 못해요. 경외하는 신앙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그것만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경외하는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세상 것에만 매달려 있는 그 신앙인 경외하는 신앙을 떠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다 될 수가 있어야 돼요.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힘쓰고 애쓰고 다른 것 열심히 해도 다 무익해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좋으신 일들을 허락하세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왜? 경외하게 되어지면 그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분을 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영화로운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는 동안에 여호와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은 삶의 마지막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경외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